오늘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늘 시민답게 살아갑시다. 설교 끝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그 해외 그 원정 출산이라는 그 웃지 못한 그 해프닝을 여러분 보시죠. 미국은 어느 나라 그 사람이든지 간에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한국의 여성 부모들이요 수천만 원을 들여서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그런 보도들이 나온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미국이 이미 우리나라 그 차병원은요 거기에 수백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 병원을 지었더라고요. 한국인 교포들 특별히 위해서 진다는 어떤 명목이지만 원정 출산을 위해서 그렇게 LA에다가 병원을 질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자동 시민권 부여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힘 있는 나라 미국을 둘러싼 어떤 이슈들이죠. 바울 당시에는요 미국보다도 더 큰 나라가 있었죠. 어느 나라죠?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그 시민권, 대단한 그 어떤 명성과 어떤 그 권세와 영광이 있었던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의 시민권보다 더 확실한 인생 최고의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늘 그는 확신하고 기억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다시 한번요, 우리의 시민권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늘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시민권은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답게, 하늘 백성답게. 바울 당시에 로마 시민권 대단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 어떤 그런 시대 가운데 로마의 시민권의 힘은요 막대했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매를 맞거나 고문당할 그것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재판을 그 자리에서 받지 않고요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어떤 십자가형을 받는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십자가형이 주어졌는데 십자가형을 면제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아무리 극악한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은요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광이었죠. 네, 여러분, 로마 제국 내에 가장 행정 도시가 어디입니까? 최고 도시가 어디예요? 로마시죠. 로마 제국을 가장 최고 중심 도시가 로마시인데 로마시에 살고 있다고 해서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로마시예요. 절반은 자유인이고요, 절반은 노예들입니다. 그중에 자유인이라고 해서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자유인 중에서도요 절반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시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4분의 1만이 최고로 부러워하는 그 도시 로마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4분의 1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없는 자유인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요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종종 따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로마 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얼마나 복무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싸워서 전쟁에서 그런 복무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2년? 2년 1개월? 21년. 21년 이상을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바로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우리는 바로 로마 시민권보다 더 큰 시민임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시민이라고요? 하늘 시민이고, 또 1장 27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라는 오에스테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자체는요, 시민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시민답게 살라.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것이 바로 생활하라 이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인 것이죠. 빌립보에는요, 특별히 빌립보에는 로마 제국에서 퇴역한 장교들이, 또한 군인들이 많이 그 사람들이 모여있던 도시가 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를 위해서 싸웠고, 정말 피땀 흘려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말미암아 시민권을 얻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로마 시민권 자체가 자부심이요, 대단한 특권입니다. 제 친구가 한국에서 그 유명한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서 청빙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청빙이 가서 뉴저지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미국의 각 가정을 처음 부임하니까 대실망을 하는데, 가정마다 그 거실에 액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액자 걸려가지고 뭔가 하게 봤더니 시민권을 얼마나 따기 힘들었으면은 감격스럽게 이 시민권을 땄다고 액자를 걸어놓은 것을 종종 보았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가진 것도, 영주권 가진 사람이 가장 사모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시민권이에요. 시민권. 얼마나 시민권 얻기가 힘들었으면 그걸 갑옷처럼 소중하게 여길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좀 혜택과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로마 시민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하늘 시민권 이야기는요, 아마 생생하게만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어느 나라의 백성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를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시인의 네로 황제가 분리를 저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불타오르는 로마 시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짓고 시를 불렀던 그런 네로 황제가, 성난 그 시민들이 이 방화를, 로마 황제 네로가 이 방화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된 나머지 폭동이 일어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냐면, 누명을 씌우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만을 방어로 표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로마 시내에 살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쟁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로마 시내를 불타오르게 하는 횃불로 그 몸이 지체들이 사용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이 로마 시내를 벗어나서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 토굴 속에서 한평생을 살게 되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편지를 썼던 편지가 뭐냐면 베드로 전서인 거예요. 베드로 전서.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1장을 보게 되면 비두니아와 갑바도기아와 갈라디아와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너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족속이라고. 또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분이 거룩한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래.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피값을 주시고 사신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놀라운 그 천국의 놀라운 그 보배로운 것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 시민 되는 것은 근데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천국 시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얼마나 수고를 해야 합니까? 근데 천국 시민권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천국 백성의 의미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을 내가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천국 시민권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준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뜻대로? 천국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마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18절 살펴본 것처럼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울이 여러분 여러 차례,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 어떻게 해요?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지금 너희에게 부탁한다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라고요? 섬기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배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그와 같이 주님을 본받는 자들을 한번 눈여겨보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는 오직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받게 될 상급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오로지 경기장에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경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와 같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의 어떤 삶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본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를 원한다. 정말 이것을 내가 눈물 흘면서 너희들이 간곡히 호소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는 바울이요, 감옥 속에서 간곡히 이렇게 눈물 흘면서 호소하는, 여러분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 향해서 내가 눈물 흘리면서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원교회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원한다. 너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눈물 흘리면서 간곡히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일단 우리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인가 따라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뭘로 이루어졌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죠. 구약은 한약방에서 하는 약이고 신약은 아산병원에서 만드는 약이 신약인가요? 경동시장에 가면 볼 수 있는 게 구약이고
그죠? 삼성병원 정도 가야 만날 수 있는 것이 신약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 약은요, 먹는 그런 약이 아니에요. 약이 뭐예요? 언약이고 약속이잖아요. The Old Testament, 바로 테스타먼트란 말이 뭐예요? 언약이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살았습니까? 다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실 것인데,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모든 바벨론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너희가 아수르에서 핍박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나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바로 약속하셨던 것이 구약이에요. 그 약속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 뭐예요? 신약이죠. 신약. 뉴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테스타먼트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면, 그럼 신앙생활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약속은 다 성취되었어요, 성경에.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인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시한부 종말론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 강조한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재림신앙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오신다고 하면서 당장 오시지 않는 걸 보면 아직 멀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오시면요 무엇과 같이 오셔요? 도둑같이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고요. 제가 오늘 저녁에 김영환 집사님 집을 털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말하는 도둑은 없어요. 그죠? 도둑은요, 설마 오늘 밤에 오겠어?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오는 거예요. 몰래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가는 것이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요 도둑같이 임하신다. 근데 왜 하필이면 왕이신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십니까? 우리 그것은요, 끼어서 준비하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도둑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 천사도 몰라요. 천사도 모른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른대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날 오시는 재림 시간도 주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월 28일 날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소득이 벌어졌잖아요. 그 선교의 이름 기억나세요? 다미 선교회. 다미 선교회가 뭐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 선교회잖아요. 10월 28일 날 소년 하나가 예언한 걸 가지고, 그 예언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온 나라가 완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TV에서 KBS, MBC, SBS 다 와가지고요 취재를 했잖아요. 그 촬영을 했잖아요. 실제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했는데, 도둑은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상한 그 사이비 이단들이 많잖아요. 언제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무슨 말하는 홍두, 무슨 선교사, 무슨 이런 엉터리 어떤 그런 사이비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요 엉뚱하게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도둑같이 임하신다고요.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고요. 아들도 모른다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날과 그때를 알면은요 막 마음껏 놀고 있다가 그날 그때 딱 임박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흥청망청 살다가 그날 그때만 딱 임박해가지고 그때만 잠시 쪼주요 이러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요, 밤에 이루어졌어요. 먼저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장에 들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등불을 들었던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렸다가 함께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요 뭐에 비유하셨냐면 등불을 들고 신랑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들러리들, 10명의 들러리들을 바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등불과 기름을요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공교롭게도 신랑은 늦어지고 모두가 다 졸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밤중에 신랑이 왔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요 이미 준비한 기름을 등잔에 부어서 불을 밝히고 식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바로 뒤늦게 기름을 구해보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구해가지고 식장에 왔는데 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너희들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는요 얼마나 적절하게 준비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요 때가 되면 누가 지혜로운지를 결판나게 될 거예요. 판결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있고 인간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자는요 정말 믿음으로 가지고 신앙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모세는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를 카운팅하면서 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저는 끝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30년 내가 30살이 되는 게 아득해 보이는, 30살이 되면 40이 되고 50이 되고 다 60이 되고 순식간에 70대셨던 분들 아니에요. 지금 80대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지나보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까만 교복을 입고 학교에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부모님이 그 3년 동안 키가 많이 클 거니까 큰 교복을 사주셨어. 그러니까 헐렁해가지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길고 근데 1년 동안 키가 안 컸다고 중2 때부터 켰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에 바로 교복 자유화가 돼가지고 제대로 맞는 교복도 입어보지 못한 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게 엊그제 같아요. 진짜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아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러시죠? 옛날에 다 항상 기억나시죠? 엊그제 같으시잖아요. 옛날에 정말 결혼식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가 손주를 보고 손주가 또 결혼을 한대. 그게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있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걸 알게 될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 것이고 무엇에 내가 집중할 것이며 무엇을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지혜를 얻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요 내 아내가 대신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그 대신하여서 기름을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누군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등불을 밝히지 못하면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주님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끼어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산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주어져요. 그날에 그때 아이고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믿을 걸 해도 껄껄껄껄 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신앙인에게는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의 집을 예비하느냐에 따라서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자나 별발 다를 것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신 날에는요,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명백하게 모든 것이 다 판결날 겁니다. 결단을 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 상급이 그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2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성경을 볼 때는요, 주어와 수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어, 그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역시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좀 1부, 2부 때는요, 목사님이 좀 함정을 하나 막 그러면서 가만히 계시는 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는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를 변하게 하셔요. 어떻게 변하게 하신다? 우리 낮은 몸을요, 자기의 영광의 몸. 주님의 영광의 몸은 뭐예요? 부활의 영광의 몸이잖아요. 부활하신 몸 아시죠? 그죠?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놀라운 역사예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몸은요, 죄의 영향을 받아서 연약함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낮은 몸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낮은 몸은요, 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그날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늙은 몸, 병든 몸, 정말 땅속에 썩은 몸, 혹 양재나 벽제 가서 화장터에서 한 줌 채로 변해버린 몸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쓸모없는 고물 같은 그 몸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신생의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신나는 분들이 어떤 분이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신나겠지. 젊은 것들 봐라. 이렇게 내가 변했다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근데 우리가 여러분 청춘 때 그 모습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몸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꿈꾸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요, 재림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21절 보게 되면 그냥 주님께서 재림의 때만 이야기할 거면 이 중간의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다시 한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 구절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도요, 주님의 힘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역사심을 힘입어서 우리를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통참을 받는 우리 사람들이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예수께서요, 우리 낮은 몸을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누구의 역사를 의지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를 의지하셔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뭐예요? 사역이잖아요. 일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역사를 의지하셔서 그렇게 우리 병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셔서 그 일을, 그 능력 있는 일들을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고난받고 고난이 많고 역경 많고 문제가 많은 이 현실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여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를 힘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를 낮은 몸을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고난과 역경과 이 세상에 문제 많은 이 세상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이뤄나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어리석게도 내가 내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줄 알아. 내 인생은 나의 것인 줄 안다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이 불렀나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인간들에게 우리 주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요, 창고에 모든 것을 가득 채웠어. 그리고 나서 만족하여서, 이 창고에 들인 이 물건들이 나를 이제 평생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만족하며 살고 있는 그의 이야기예요. 한번 1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통장에 잔고가 내가 이만큼 돼. 내년에 IMF 때 3만 원 주고 샀던 그 삼성전자 주식이 벌써 몇백만 원이 됐어. 그리고 뭐 강남의 아파트가 내가 수치간에, 그리고 모든 창고에 모든 것들이 가득하고 있어. 내가 보장된 모든 이제는 다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12장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있다면 너희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다면 네가 자랑하고 쌓아놓고 너희가 과시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잠시 후의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 아니겠어요? 내가 쥐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필요하시면요 100% 주셔요. 책임져 주십니다. 맡겨 주십니다. 지금의 삶이 밑바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쨍하면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성대관이 불렀는, 쨍하면 해 뜰 날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누가 돌아오셔요? 우리 예수님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날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낮은 몸을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쾌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우리 모두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리따운 성춘향과 또 누가 있어요? 이몽룡이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하는 애인을 앞두고 한양으로 갔어. 그리고 과거를 치렀는데 어떻게 됐나요? 낙방했나요? 장원급제했어요. 장원급제. 여러분, 그래서 급제한 후에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남은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겉모습은 거지 행사합니다. 아니 말 그대로 노숙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신분은요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 암행어사인 거예요. 비록 그는 거짓 행세를 하지만 거지는 아니에요. 거지가 즐거워하는 것을 자기가 즐거워하지 않아요. 거지가 목표로 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요. 그것이 그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그가 구박을 받고 천대를 받고 괄시를 받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내 신분은 뭐니까? 암행어사니까. 그리고 그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디데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만 와봐라 이 변사돈. 이러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디데이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언제입니까? 허리에 찬 마패를 꺼내들고 암행어사야 출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혼비백산하면서 사람들이 막 문지방에 숨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자들이 다 벌벌 떨게 될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은요, 암행어사 출두하는 바로 디데이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천국의 마패가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패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요, 가장 확실한 천국의 그 미래를 가진 자입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고 공고할지라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르시는 날 나의 신분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정말 말 그대로 내 영혼에 햇쨍하고 해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믿으세요? 찬송가 같아.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토록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습니까? 뭘 가졌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왕노릇 사시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똑똑히 주목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의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순교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잠시 잠깐 겪는 것은 잠시 잠깐 지나간다. 그죠? 수술의 그 아픈 고통을 그걸 못 견뎌가지고 수술 이후에 완전히 회복된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잠시 아픈 거면 괜찮겠지만 이거 수술을 안 받으면 내가 죽는다는데 수술을 안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받겠죠. 왜냐하면 잠시 잠깐 마취를 하고 수술 이후에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내가 생명을 살게 된다면 어찌하든지 받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한 천국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요, 현재의 고난 기꺼이 그거 감내합니다. 주님을 위한 십자가, 희생, 헌신,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카타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차치한 굴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간 유골들이요, 지금도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키가요 120cm, 130cm예요. 어린아이들만 사는 줄 알았대. 내가 알고 봤더니 왜 그래요?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25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들의 수명은 30년, 40년이에요. 30년, 40년.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 2배로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들에 비하면. 30년, 40년 동안 햇빛 받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키도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거기서 살다가 낳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기록에 보면은 항상 주님을 인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었다, 즐거움이 있었다,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소망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자들이었다. 티테디오스라는 말이 그 이름 앞에 붙여지기를 원했던 그 인생이 뭐예요? 티테디오스가 뭔지 아시죠?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근심하지 않는 사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비석을 발견하게 됐는데 비석마다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기뷸테. 이렇게 되면 좋겠어. 근데 그 이름이 뭔지를 살펴봤더니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근심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 근심하지 않는 사람 기뷸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천국이 있잖아. 천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세요? 왜 염려 근심 가운데 전전긍긍하세요? 왜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고 계셔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사이즈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이즈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천당보다 더 좋은 분당 산다 할지라도 염려 근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수지받는다고 해서 소지를 올려가도 거기는 진정한 천국의 수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은요, 우리 재림에 대한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현실의 삶에 취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망각하고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망각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염려 근심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래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근심이 들어오면요, 목사고 장로고 선교사고 뭐 다 권사고 상관없이 다 여지없이 세상 근심에 그 다 땅굴 파고 산다고요. 우리 모두가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그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림의 신앙이 희미해지는 것은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재림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타락하는 것은 뭐예요? 왜 타락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기 시작할 때 교회는요, 타락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짓 하잖아요. 저도 목사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한테 목회를 당회장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 온갖 어떤 그 치졸한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유해들이 천국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어떤 그 세상에 하는 어떤 잘못된 방식을요,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재벌 세습하는 거 뭐 그거 갖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원수로 사지 마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붙잡아야 될, 우리가 정말 목표로 해야 될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께서 의에 멸류관을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일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 아니었어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달라요. 희망은 막연한 우리가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에서 나오는 희망적인 생각이겠지만, 소망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희망이 바로 소망이, 바로 바람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소망은 언제나 현재를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만 바라보는 그 정말 꽁공장의 꼰들처럼 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답게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재림하셨을 때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